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다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고 또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또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심.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귀한 직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의 병의 치료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딸은 12살이었고 42절에 보면 외동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청을 즉시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장의 믿음은 컸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게 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그 딸이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또 그는 금방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많이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간구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회당장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으로 앓는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해를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흐르는 병, 그것이 유출병입니다. 혹은 출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유출병, 출혈병, 여기는 혈루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의사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의원 노릇을 하는 자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괴로움을 받았다. 뭐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등의 말로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렇게 시간도 쓰고 했다는 뜻이겠죠.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을 다 복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러했으니 몸도 마음도 몹시 쇠약해졌고 돈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의술과 약이 유익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치료의 한계성을 가집니다. 27절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자는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그뿐 아니라 그의 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어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러웠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고정된 신앙 고백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의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도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있음을 아셨고 그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34절 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는 병고침에서나 영원 구원에서나 비슷합니다. 12년 된 불치의 혈루병을 고쳐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도 도덕적으로 불치병자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자 이게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죠.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딸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지금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전통사본에 보니까
즉시 들으시고, 즉시 곁에서가 아니라 즉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께 간청한 일은 불가능하게 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딸을 위한 그의 간청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인간 편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모든 상황과 정반대로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낭망치 않고 어려운 현실을 거슬러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하는 말을 즉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할 까닭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자가 그와 함께 있으시고 그가 그의 딸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가 원하시기만 하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37절 보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헌화하는 것은 떠들썩한 걸 말하죠. 떠들썩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현장에 있을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은 과연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며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안정을 잃고 슬퍼하며 소동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의 끝으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아이를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고 부활은 깨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 아이를 깨우실 것입니다. 또 그는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40절 보십시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전통 원문에 보면 탈리다 쿰이, 탈리다 쿰이, 탈리다가 소녀야 그 말 갖고 쿰이 일어나거라, 달리다 쿰이 하고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까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알았다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과 그의 말씀을 판단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부모와 세 제자들
다른 이들을 내보내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기보다는 기적이나 구경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사람의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온 것이며 사람을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탈리다 쿠미,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주께서 그 죽은 소녀를 깨우신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참 단순하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듯이 달리다 쿠미,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42절 마저 봅시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적 인격의 증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가 사람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그 소녀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부모와 세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그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은 이와 같이 많은 증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증거된 바이었고 그 증거들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시대 사람들은 이 기록된 증거의 말씀, 신약 성경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병 고치는 일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육체적, 물질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근원적인 영혼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해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반적 자연 법칙을 인정하셨음을 보입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자연 법칙으로 삽니다. 기적은 역사상 특별한 경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성도의 일상적 생활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기적주의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영양 있게 드시고 소식을 하세요. 소식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식, 너무 많이 과식하면 성인병 걸리죠. 영양 있게 소식을 하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 적당히 잠을 자고 잠을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 8시간이 정상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렇게 다 잘 수 있는 환경은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잠을 적당히 자야 건강이 유지가 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시끌시끌벅적하면은,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몸도 아파요. 그래서 영양 있게 소식하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잠을 또 적당히 자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면 의학적 처방도, 의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그래도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이 예방주사지요. 백신이 발명이 되었고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제 맞기 시작한다. 서방의 나라들이 맞기 시작한다. 우리도 이제 조만간 맞겠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처방도 감사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나는 한다. 그런 기적주의 생각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를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년간 피가 흐르는 병을 고쳐주셨고 12살 먹은 외동딸, 죽은 딸을 달리다 쿰이. 이 일들은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물론 그는 단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질문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년간 피가 흐르는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외동딸을 주께서 달리다 쿰이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증거가 좋은 증거가 아닙니까? 또 무슨 증거를 들어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둘째로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 앓던 여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야이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딸을 구원했지만은 혈루병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 치료나 영혼 구원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께서는 불치의 병이나 죽음의 해결자이실 뿐 아니라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병도 큰 것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지옥 형벌의 문제인데 주께서 그 해결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은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고 성경에 근거하여 깨닫고 믿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그의 딸의 치료를 위해 예수께 간절히 구하는 행위로 나타났고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겸손히 엎드려서, 또 금방 주께서 들으신 것 같지 않지만은 간절히 많이 구했다. 그래서 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믿음은 무리속을 헤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치냐고 핀잔을 줘도 그래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밀치고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도 밀치고 해치고 예수께 접근하여 그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드러나서 무엇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내가 저거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생겨서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렇죠. 참 믿음이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할 듯 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텔레비만 보고 앉았다면 걱정인데, 저분이 세례받은 분이 저렇게 늙음하게 이제 텔레비만 보고 앉았다면, 그래서 과연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믿었다면 텔레비를 끄고, 텔레비를 좀 줄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일은 멀리하고 죄 짓지 말고 계명 지키고,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기본이고, 착하게 살고 마음을 곱게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곱게, 이제는 사랑스럽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독한 말은 이제 하지 말고, 그것은 젊을 때에 철 없을 때 하는 말들이고 주님 몰랐을 때 하는 말이고, 이제는 따뜻한 말. 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같이 늙어가면서 이제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게 독한 말을 해야 시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좋은 말, 따뜻한 말, 같이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마음도 그렇게 좀 곱게 가지고, 그래야 성화가 좀 된 것이지. 그러다가 우리가 임종을 맞아야 되겠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마지막 당부니까 사랑하고, 사랑밖에 남는 것이 사실 없으니까, 그래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고,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늘 영광 돌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주여, 이제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고, 옛날에 혹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성화가 좀 이루어지다가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